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으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아이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나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삶의 동행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아기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가.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하나님, 당신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이, 나의 실패가, 나의 아픔이 자랑이고 간증이고 영광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조금의 거짓도 섞이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찬양 중에 거하여 주시옵시고 이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쁨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더욱더 힘차게 박수치며 나아가겠습니다.
받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받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받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모든 주의 주 모든 왕의 왕 전능하신 분 만물의 주인 주는 임마누엘 위대하신 분 어린 양 대신 평화의 왕 살아계신 주 구원의 영원히 다스릴 창조의 근원자 주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나의 구원 메시아 친구 되신 분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모든 주의 주 모든 주의 주 모든 왕의 왕 전능하신 분 만물의 아멘. 주는 임마누엘 위대하신 분 어린 양 대신 여호와의 왕 살아계신 주 구원의 은혜 영원히 다스릴 창조의 근원자 주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나의 구원 메시아 친구 되신 분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아멘. 더욱더 기쁨으로 박수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전능의 주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한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찬양받기
주를 보내 우리 마음 주께 맞춰 늘 함께 걸으리. 내 눈에 등불 내 삶 비춰 주의 사랑 타오르네. 거리마다 빛 비추네. 주의 영광 나타나. 당신의 그 사랑은 영원히 머무네. 내 곁에 내 삶에 환하게 날 비추네. 당신의 그 사랑은 영원히 머무네. 내 곁에 내 삶에 환하게 날 비추네. You wait within me, wait within me. You're in my heart forever. You wait within me, wait within me. You're in my heart forever. 내 눈에 등불 내 눈에 등불 내 삶 비춰 주의 사랑 타오르네. 거리마다 빛 비추네. 주의 영광 나타나. 당신의 그 사랑은 영원히 머무네. 내 곁에 내 삶에 환하게 날 비추네. 당신의 그 사랑은 영원히 머무네. 내 곁에 내 삶에 환하게 날 비추네. You wait within me, wait within me. You're in my heart forever. You wait within me, wait within me. You're in my heart forever. 우리 더욱더 마음과 박수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Forever. Forever, forever, forever in your love. Forever, forever, forever in your love. Forever, forever, forever in your love. Forever, forever, forever. We know that 당신의 그 사랑은 영원히 머무네. 내 곁에 내 삶에 환하게 날 비추네. 당신의 그 사랑은 영원히 머무네. 내 곁에 내 삶에 환하게 날 비추네. You wait within me, wait within me. You're in my heart forever. You wait within me, wait within me. You're in my heart forever. 주님께 박수! 주님께 찬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내 삶이 노래되게, 내 삶이 노래되게 하신 주님, 이 노래를 질그릇에 담으사 마음이 가난하고 목마른 사람들이 손 내밀게 하소서. 내 영이 노래되게 하신 주님, 내 영이 노래하게 하신 주님, 이 노래를
하소서. 그 큰 사랑 내 삶에 담으사 가난한 자와 나누게 하소서. 그 사랑 내 영에 부으사 가난한 자와 나누게 하소서. 내 삶이 노래되게 하신 주님, 내 삶이 노래되게 하신 주님, 이 노래를 실그릇에 담으사 마음이 가난하고 목마른 사람들이 손 내밀게 하소서. 내 영이 노래하게 하신 주님, 내 영이 노래하게 하신 주님, 이 노래를 질그릇에 담으사 마음이 무너지고 어두운 사람들이 손 내밀게 하소서. 그 큰 사랑 내 삶에 담으사 가난한 자와 나누게 하소서. 그 큰 사랑 내 영에 부으사 가난한 자와 나누게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삶에 담으사 가난한 자와 나누게 하소서. 그 큰 사랑 내 영에 부으사 가난한 자와 나누게 하나님의 눈물이 보인 곳으로 주 사랑 나누게 하소서.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삶에 담으사 가난한 자와 나누게 하소서. 그 큰 사랑 내 영에 부으사 가난한 자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삶에 담으사 가난한 자와 나누게 하소서. 그 큰 사랑 내 영에 부으사 가난한 자와 나누게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귀하게 쓰는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당신께 받은 은혜를 그냥 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담은 은혜를
그 은혜가 필요한 곳으로, 너무나 갈급한 곳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장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32절부터 34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레위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가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제목 갖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부터는 민수기라는 그 책을 이제 다룰 텐데, 출애굽기까지는 어디였냐면 그 애굽에서부터 시내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십계명 말씀을 받았던 시내산까지 갔던 그 여정 가운데 벌어진 일들을 다룬 게 출애굽기라면, 이제 민수기는 뭐냐면 그 시내산에서부터 말씀을 받고 나서 이제 군인의 모습으로 제대로 갖추고 행진의 군이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그 군열을 갖추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실제로 가서 정복하는 데까지 얘기가 나오는 게 민수기입니다. 근데 이 민수기는 한자로 백성 민자의 셀 숫자예요. 뭐냐면 백성들을 세다, 숫자를 세다는 뜻을 가진 게 민수기인데, 실제로 왜 이러냐면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숫자가 계속해서 나와요. 그리고 총 민수기가 36장인데 그 중에 3분의 1이 백성들의 숫자, 예배하기 위해서 바친 소나 양 같은 재물의 실제적인 숫자, 성읍을 차지한 숫자 등 굉장히 상세하게 숫자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민수기입니다. 자, 출애굽기 후반전 제가 성막 만들고 그런 거, 레위기부터 오늘 이 얘기까지, 이게 재밌어요? 나는 언제든지 얘기하는데 너무 재미없어. 이 얘기가요, 우리랑 정말 상관없어 보여요. 제가 한번 읽어 들어볼게요. 민수기 1장 말씀도 한번 살펴보면 은혜 받으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좀 나랑 상담 좀 해.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루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시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할렐루야! 막 은혜가 넘쳐? 아니야, 나 별로 난 목회자지만 저도 이런 내용 별로 은혜 안 돼요. 뭐 르벤 지파가 몇 명이었더라, 뭐 시몬, 갓 지파, 유다 지파, 스불론 지파, 뭐 이 누구 지파가 몇 명이었더라, 계속 그것만 줄기차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만 계속.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별 관심 없어 보이니까, 나랑 상관없어 보이니까 재미가 없다고요. 근데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성경에 이런 것들이 괜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러한 이 말씀들도, 우리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이 재미없어 보이는 말씀도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어떤 그 깊은 의미들을 찾으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굉장히 흥미롭고 굉장히 은혜스러운 영적 메시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질문을 할게요. 도대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숫자, 이 도대체 몇 명이다, 몇 명이다, 몇 명이다, 이 숫자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 메시지가 뭔가? 이 민수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 주제가 바로 이 숫자에서 우선 나오는데, 이 민수기의 가장 핵심적인 그 주제가 무엇인가? 뭘 알려주길 원하신가? 이것을 질문을 가지고 오늘 한번 함께 구체적으로 그 의미를 발견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선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장 3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이게 되게 은혜스러운 말씀이어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보니까 아무도 은혜를 안 받고 있어. 당연히
당연하지. 이게 무슨 상관이야. 근데 이게 진짜 은혜스러운 얘기여야 돼요. 우리는 이 사람들 숫자 많았네. 60만 명? 모르겠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60만 명 되게 많은 것 같아. 많은 것 같아. 이 정도로 우리한테는 다가오는 얘기지만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숫자와 이 말씀은요,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말씀이었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자, 지금 이 숫자가 뭐냐면 전체 숫자도 아니야. 20세 이상 남자들, 군대 들어갈 수 있는 남자들 숫자만 하니까 여자랑 애기, 노인 다 합치면 대략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200만 명이라고 칠 수 있어요. 자, 200만 명이란 이 숫자가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시작이 200만 명이란 이 숫자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창세기 마지막에 기록된 야곱의 가족들 70명에서부터 시작된 숫자가 200만 명이에요. 자, 출애굽기 1장 5절 6절 읽어보면, 7절 읽어보면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이렇게 70명에서부터 약 430년이 흐른 다음에 이 70명에서 어떻게 됐냐면 200만 명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게 계산이 잘 안 될 거예요. 지금 70명에서 200만 명 되는 게 이게 대단한 건가? 이거는요, 숫자적으로 말이 안 되는 숫자예요. 정말 애를 줄기차게 놔도, 막 낳고 또 낳고 열심히 낳고 열정을 다해 놔도 이게 430년 만에 200만 명이 되는 게요, 쉽지 않은 숫자예요. 그래서 이러한 인구 팽창이 있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신학자들은요, 이거는 그냥 상징적인 숫자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말이 안 된다, 이건 상징적인 숫자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수학적 계산으로 해가지고 33년마다 인구가 2배씩 늘어나면 이 숫자가 된대. 난 모르겠어. 난 그런 거 잘 모르겠어. 그냥 모르겠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당연히요, 인간적인 방식으로 생각하면요, 이러한 인구 증가는요,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70명의 자손을 이루고 한번 436원을 해줘. 야, 너네 430년 후에 200만 명을 만들어.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요, 이 세상에 불가능은 없을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숨어져 있는 메시지예요. 실제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증가, 이 말도 안 되는 인구 증가는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벌어진 사건이었음을요,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자, 창세기 12장 2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말씀을 주셨어요. 아브라함한테 주셨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26장 4절 내 이삭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그 다음 아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야곱에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요. 레위기 26장 9절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이 말씀이요, 아브라함에서부터 계속 이어져요. 이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진다고요. 맨 처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실까지나 그 약속을 주셨어. 그 아들한테도 이삭에게도 나타나고 야곱에게도 나타나고 요셉에게도 나타나고 모세에게도 나타나고 계속해서 나타나셔서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라고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약속을 하셨다고요. 약속뿐만이에요, 진짜로 이행을 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행을 하셨으니까 430년이라는 기간 동안 70명에서 200만 명, 무려 200만 명이라는 엄청난 대민족을 이루게 됐다는 사실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어떻게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행하셨기 때문에 이 불가능함이 가능케 됐다는 사실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왕상 그 8장 56절을 보면 열왕기상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모든 게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에스겔 12장 28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숫자들을 통해서 민수기 처음에 나온 이 별로 재미도 없어 보이고 그냥 아무 의미도 없어 보이는 이 민수기 숫자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정말 가장 중요한 영적 메시지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숫자, 이러한 사실이요, 민수기 1장 2장에 나오는 그 여러 지파들 가운데 유다 지파, 레위 지파, 시몬 지파의 숫자, 그 숫자 보고를 살펴보면 더욱더 확실히 깨달을 수 있어요. 이게 괜히 나온 숫자들이 아니거든요. 자, 민수기 1장 27절을 읽어보면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우리 그냥 이렇게 들으면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이 민수기 2장 3절 동방해 돋는 쪽에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잘 몰라.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유다 지파에 속한 이 사람 숫자는요 12지파 중에서 월등히 많은, 가장 많은 숫자였고 가장 강한 그 군대를 이끌고 있다는 그것을 증명한 거예요. 가장 뛰어난 지파로 유다 지파가 선택이 됐어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동쪽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거든요. 그래서 어떤 행군이나 아니 어딜 갈 때 어떤 뭐 할 때 동쪽에 가장 먼저 그 위치한 사람이요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었어요. 동쪽에 가장 먼저 위치한 사람. 근데 성경에서 지금 동쪽에서 가장 먼저 위치한 사람 지파가 누구냐면 바로 유다 지파로 선택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게 이상해야 돼요. 왜 이상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문화는요 장남이 최고예요. 장남이 루벤이 최고여야 돼요. 루벤이 최고였기 때문에 이 장남이 가장 강하고 축복 많이 받고 이 루벤이 동쪽 지파에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선택이 돼야지 그게 맞는 거예요.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는.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 지금 장남인 루벤을 제끼고 유다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지금 가장 많은 숫자를 이뤘고 가장 강한 군대를 이뤘고 가장 동쪽에서 가장 첫 번째 지파로서 행군을 하게 되는 지파로서 가장 뛰어난 지파로 선택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 왜? 도대체 왜? 장남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그곳에서 왜 어떻게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어떻게 이러한 가장 뛰어난 역할을 맡게 됐냐고요. 이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게 바로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9장 3절 4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왔도다.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 야곱이 이를 들었더라. 루벤은 장자였어요. 이스라엘 문에서 최고였었다고. 근데 이 인간이 이게 뭔 짓을 하는지, 이거 진짜 더러운 짓을 한 거지. 아버지의 첩이야. 여하튼 아버지의 아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내랑 지가 동침을 한 거야. 자기 배다른 형제 중에 엄마랑 동침을 했다니까. 더러운 놈이 말이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이 루벤은요 심판받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짓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했기 때문에 으뜸이 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창세기 49장 8절 10절 읽어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 찬송이 될지라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왕권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어떤 축복을 받냐?
유다는 나머지 11지파들에게 절을 받을 것이래요. 그리고 또 실로로 표현된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그 유다 지파에서는 계속해서 왕권이 이어진다는 지금 이 축복을 받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잖아요. 유다에서. 여기서 솔로몬이 나오고 위대한 왕들이 나오잖아요. 잘 보십시오. 유다가 이러한 또 축복을 받은 이유가 또 있어. 루벤은 자기 아버지의 첩을 건드리는 이 더러운 죄 때문에 그 자격이 박탈되지만, 유다가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 12형제들이 야곱의 그 사랑을 받았던 요셉, 이 출두의 문에서 이 형제들이 지 동생을 죽이려고 했었어. 팔아넘길 죽이려고 그랬어. 그럴 때 유다가 나타나서 의롭게 막은 거예요. 팔면 안 된다. 내 동생 죽이면 안 된다. 의로운 모습을 보였다고요. 그 다음에도 또 계속해서 유다는요, 이 가정에 위기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자기가 담보가 되겠다. 내 목숨을 담보가 되겠다. 내가 이 일을 지키지 않으면 내 자식을 죽여라. 이렇게 하면서 항상 의롭게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의로운 삶을 살았던 게 누가예요? 유다라고. 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의로움을 보시고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가 가장 뛰어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오늘 본문에 이 민수기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그 숫자로서 증거가 되고, 또한 동쪽에 첫 번째로 위치한 지파가 됨으로써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언이요,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요, 바로 이 숫자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좀 선포해 봤으면 좋겠어요.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이 유다 지파 말고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레위 지파와 시몬 지파의 숫자를 읽어보면 또 한 가지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민수기 1장 47절을 읽어보면,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레위 지파는 나중에 12지파들이 가나안 땅을 딱 정복했어. 그래서 12개로 막 땅을 나눠갔거든. 근데 레위 지파는 하나도 못 가졌어요. 오히려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이 지파가 다 흩어졌다고요. 근데 잘 보십시오. 또한 민수기 1장 23절 26장 14절을 읽어보면, 1차 조사 때 시몬 지파에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그리고 2차 인구 조사 때 이는 시몬의 종족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40년 만에 37,100명이 줄어든, 가장 지금 다 증가하고 있고 강해지고 있고 막 전부 다 막 군사적으로 막 전부 다 좋아지고 있었어. 근데 시몬 지파만 절반도 넘게, 40년 만에 절반도 넘게 가장 약한 그 지파로서 완전 하락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었던, 말씀이 있었던,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자, 찾아볼게요. 창세기 49장 5절 7절 읽어보면, 시몬과 레위는 형제래. 이 둘이 형제래. 근데 그들은 칼의 폭력의 도구로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레위 지파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모든 지파에 막 흩어져요. 그리고 시몬 지파는 방금 읽은 말씀처럼 저주를 받아서 다른 지파들은 막 강해지고 있는데, 여기는 절반 이상이 다 죽어버리고 심판받아서 죽어버리는 그런 가장 약한, 아까 유다 지파는 7만 명이라니까 여기는 지금 2만 명이라고, 가장 약한 지파가 되어버렸어요. 이것도 괜히 이러겠지는 않았겠지. 뭔가 이유가 있겠죠. 왠지 아십니까? 자기 여동생 다나라고 있었거든. 이 다나를 히위족 속이라고 있었어. 히위족 속의 추장인 놈이 동침을 해버렸어. 강제로 쳐 죽일 놈이지. 여자를 강제로 지가 힘으로 강간을 한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그렇게 죽이면 안 되지만 요 시대 때는 좀 강한 법이 강했으니까 그 세겜, 자기 동생을 그 강간한 그 놈만 잡아서 죽이면 되잖아요.
그 추장을 죽이면 되잖아요. 이 레위와 이 시므온은요 화를 못 참았어요. 이 폭력의 성향이 너무 강해서 이 화를 못 참고요 그 희위 족속 남자들과 여자들과 모든 어린들과 가축과 모든 걸 다 죽여버려요. 세계만 하나를 죽이면 되는데 그 모든 족속을요 다 죽여버립니다. 칼로 다 죽여버립니다. 다. 그래서 창세기 34장 30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데, 우리 족속은 지금 숫자가 적은데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로다. 지금 야곱의 숫자들은 지금 숫자가 몇 명 없었다니까. 몇 명 없었어요. 근데 희위 족속은 그 당시 때 이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과 동맹을 맺고 있었어.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나를 치면요 멸살 당하는 거예요. 멸살 당하는 거예요. 이러한 위기에 빠뜨린 게 누구라고요? 레위와 시므온. 왜? 지들 혈기를 못 참아가지고. 폭력의 칼이야. 도구야, 도구. 다행히 나중에 뭐 자세히 살펴본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넘어갔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죄는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의 말씀을 받게 됐어요. 근데 진짜 재밌는 거 하나 있잖아요. 레위 족속 진짜 재밌지 않아요? 레위 족속 이렇게 심판의 말씀을 받았거든. 근데 이 심판의 말씀을 받은 이 사람이 흩어지긴 각 지파로 막 12군데를 흩어졌어. 근데 거기서 무슨 사명을 감당해요? 가장 중요한 무슨 사명을 감당해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목회자 직분을 감당해요. 이 당시 때 가장 영적 지도자들은 누구냐? 제사장이었다고. 심판받아야 되는데, 심판받아서 흩어졌는데 어떻게 이 족속이, 이 레위 지파가 어떻게 각각 막 흩어졌어. 흩어진 건 저주야. 흩어진 건 분명히 심판받은 거야. 근데 어떻게 레위 족속이요 그곳에 가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신 줄 아십니까? 이 사람들 또한 한 번의 의로움이 있었어요. 어디서? 시내산에서, 여러분들 잘 아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할 때 모든 족속이 다 금송아지에 빠져가지고 그냥 우상 숭배하고 난리치고 그냥 하여튼 정신 나간 행동들을 했었다고. 그때 딱 한 지파가 그게 동참하지 않았어. 누구? 레위 지파. 그 의로운 삶을 산 레위 지파가 그 순간 의로운 결단을 하고 의로운 행동으로 인해서 그 하나가요 분명히 자기 삶에는 지금 저주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 의로운 삶으로 인해서 그 저주가요 나중에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어디서 일어나냐? 바로 레위 족속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다 이루어졌어요. 유다 지파도 그대로 이루어졌고, 시몬 지파도 그대로 이루어졌고, 레위 지파도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성경의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이 성경의 말씀은 오늘날 신앙생활은 우리들에게도요 동일하게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사실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면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요, 당연히 유다 지파와 같이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항상 의로운 삶을 통해서 으뜸이 되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 시므온 지파같이럼 심판의 말씀만 쌓는 인생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두렵고 떨려요. 심판의 말씀만 쌓는 인생 되지 말고 유다 지파같이럼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강대한 지파, 레위 지파같이럼 맨 처음에 죄악된 말씀들, 죄악된 삶을 살았지만 결국에는 거룩한 삶을 결단하고 의로운 삶을 결단함으로써 그 모든 저주의 말씀으로 축복으로 바꾸는, 그 저주의 말씀이 축복으로 바뀌는 그러한 역사와 삶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